네,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제 딸들은 참고로 따로 있는데,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뺏긴 건 아니고, 네. 안아달라고. 자, 네. 자, 민수기 21장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자, 찾으세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자, 이거, 여기 앉아 있어? 함이랑, 꼬아랑, 라익이랑. 봐, 엄마 봐, 엄마. 엄마 저 눈을 봐. 자, 민수기 21장.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끝까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에게 책임이 있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엄마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엄마들만 한 암송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제가 무슨 화를 당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저기 엄마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눈을 못 마주치겠네.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엄마 아닌 것에 대한 자유가 여러분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본문이죠. 그런 까닭에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문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설교를 해가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자면 어떤 단어일까? 우리 한번 답을 한번 해봅시다. 3장 16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어떨까요? 사랑. 사랑 좋은 거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틀리지 않지만 제가 요구하는 답은 아니고 중재 형제 뭘까요 답이? 뭐? 독생자도 제가 오늘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저 뒤에 우리 정기 형제 영생 다 나오는 거. 그 앞에 우리 준호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멸망. 오늘 주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3장 16절을 가장 우리가 그 맥락에서 잘 이해하려면 중요한 본문의 단어가 주어입니다. 주어. 근데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주어예요. 하나님이라는 주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건 이처럼이랑 아니면 사랑, 영생이라고 하는 결과적인 맥락에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적 개념이에요. 누가 사랑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누가 사랑할 것이냐.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3장 16절에 있어서는 어떻게 사랑한다, 사랑은 뭐다, 사랑의 개념과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누가 사랑하기로 작정했는가, 누구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구원의 반열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3장 16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본문의 의미와 가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오해합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어떤 양방 간의 사랑을 서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오해를 해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지는 무엇이냐면 누가 했느냐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는 누가 했는가의 이 주어를 드러내려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거다, 사랑은 뭐 개념적으로 이런 거고 어떤 사건을 증명한다 이게 아니라 사랑은 누구의 물건이다 그거예요. 근데 누구의 물건이냐면 하나님의 물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의 주어도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죠. 어떻게 창조됐고 창조는 무엇이더라라고 하는 결과적 사건과 창조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창조했냐의 문제예요. 창조를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분이라면 그건 이미 창조된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계획했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이루어진 사실이다. 완벽한 사실이다. 그러니 너희가 무엇해서 그 사랑을 완성시켜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서 완성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 3장 16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종종 이렇게 오해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종종 이런 이제 약속을 해요. 저희도 이제 이런 약속을 어젯밤에 했는데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말 잘 들으면 예배 끝나고 놀이동산에 데려가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즐거워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너 오늘 예배를 잘 들으면 아빠 끝나고 놀이동산에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제가 이제 한마디 그걸로 걸죠. 뭐라고 하냐면 너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놀이동산에 가겠어? 시연아 그렇게 등지고 앉아가지고 오늘 놀이동산에 가겠어? 이렇게 우린 자식 키울 때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난 널 사랑을 하는데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랑을 완성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거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랑 오늘 저녁에 천국에 갈 텐데 이젠 너 하기 달렸어?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3장 16절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협박하는 거지. 너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랑 천국에 가겠어? 너 안 돼?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 갈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식으로 3장 16절을 오해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미 그분의 작정하신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완성의 선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숙한 자녀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성숙됨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자녀를 너 말 잘 들으면 내가 산타 할아버지가 오게 할 거야. 너 말 잘 들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온다 해놓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늘 뭘로 이렇게 걸어갑니까 이제? 너 그래서 산타가 오겠어? 너 울어서 이게 지금 오늘 선물을 받겠어? 사랑은 그런 개념이 아닌 양당 간의 어떤 합의와 일치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주체가 그 완성된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3장 16절에 있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사용한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퀴즈로 풀어봅시다. 3장 16절에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어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던져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3장 16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뭘까요? 집에 갔다 온 희수가 희수자 뭐라고 생각해요? 네? 독생자. 그것도, 네. 그건 아직, 그건 제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고, 틀렸단 말 하긴 좀 미안해가지고. 또 누가 있을까요? 성준. 가장 질문이 많고, 우리 교회, 신학생 아니냐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
수요일 예배 끝나고 10시 반까지 저하고 상담하고 가기로. 그가 어딜 다니는지 잘 모르는. 내가 기대할게. 맞춰봐. 야, 2,000원. 우리 짠 거 아닌데, 정말로. 역시, 킴 보람이 있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단어예요, 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요한이 쓴 단어가 이처럼인데, 그런 이 다음 질문입니다. 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꾸며주는 의미는 어딜까요? 이처럼이 뭘 꾸며주고 있을까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개념이. 네. 제이슨. 네. 사랑.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말고. 네. 이처럼이 꾸며주는 건 어딜까요? 이처럼이 꾸며주는 건요, 여러분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과 15절. 요한복음 3장 16절만 우리가 늘 덩그러니 읽다 보면 이 14절과 15절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함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과 14절과 15절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예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으로 꾸며주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가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을 꾸며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그게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유린한 후에 광야의 2세대, 다음 세대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지점에 그들이 모세가 반드시 가면 되는데 조금 돌아갔다는 이유로 모세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뭘 보내냐면 불뱀을 보내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어서 그 자리에서 다 죽게 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지팡이 위에 걸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의 저주가 떠나갈 것이다. 심판이 떠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뱀을 보내시는 분과 뱀을 거두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누군가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명확하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 이 광야의 놋뱀 사건이었어요. 누가 뱀을 보냅니까? 누가 뱀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 뱀을 세워 그들의 생명을 다시 살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어서 이처럼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이라고 하는 절기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더 명확하게 확증하는 절기가 이 성탄이라고 하는 절기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절기로 이 성탄의 절기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죠. 너 그렇게 해서 놀이동산에 가겠어? 이렇게 말을 걸다가도 그 자식이 이렇게 놀다가 광주천 물에 풍덩 빠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도 서서 너 그렇게 해가지고 놀이동산에 가겠니?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죠. 두 팔 걷어붙이고 그 빠진 아이를 건져내려고 향해 가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5장과 8장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근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그 사랑, 완성으로 오시는 그 사랑의 의미가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고 누리는 성탄의 절기, 또 성탄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도 그 사랑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사랑으로 네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완성된 사랑으로 서로를 교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절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맞이해야 할 진정한 성탄의 절기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의 이 의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사랑을 완성하는 절기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그 사랑의 모양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그 생일날에 예수님 어디서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 말구유에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끝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작과 끝은 말구유에서 그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였고 삶이었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사랑의 완성이죠. 누굴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면 그 시작은 말구유여야 되고 끝은 십자가여야 돼요. 이게 사랑인 거죠. 오늘 우리는 사랑은 거의 말구유에서 시작합니다.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하죠. 근데 끝을 잘못 맺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다시 우리 안에 새기길 원합니다. 말구유에서 시작해 십자가에서 끝난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좀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라고 하는 후렴의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성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